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목준 전도사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가정의 달 실록의 계절 5월도 벌써 중반기에 접어들었네요. 그동안 여러분들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선택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Age of the flooded
preaching 이라는 말인데요.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총회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기독 저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권성수 목사님의 언급입니다. 이분에 의하면 현재 한국 교회에 6만 명의 설교자들이 매주 1200만 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부에서부터 6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설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 방방곡곡 내지는 세계 각처까지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 집계는 공식 보도에 의한 것이니까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하면 더 늘어나겠죠. 어쨌든 이 엄청난 양의 분량의 말씀이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설교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을 벗어나 설교의 성격과 방법까지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1970년도, 80년도에는 방송 설교가 주를 차지하였습니다. 즉 televangelist age라고 할 수 있겠죠. 빌리 그레함이나 짐 베이커, 지미 스왈 같은 기라성 같은 부흥 설교가들이 그때 시대를 메웠습니다. 이제 라디오와 TV 시대를 지나 저희들은 인터넷과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설교를 언제나 접하고 들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70대, 80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서 접속하고 있고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살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더욱 눈에 드러납니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도 각각 취향에 맞추어서 골라가며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여 주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은 매물처럼 몰려오는데 왜 우리들 삶에는 말씀이 가져다 주는 변화가 없을까요? 이 의문은 비록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생동함이 떨어진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설교가 끝날 때마다 설교자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요? 말씀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까요? 현대 경제학자, 미국의 경제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 wealth of information creates a poverty of attention. 즉, 미국의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지나친 정보와 자료가 오히려 주의력을 산만케 한다. 말씀의 홍수시대가 우리의 주의를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씀의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진정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야?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뒤엎어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 즉 설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은 설교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은 원어로 케루소라는 말인데 바로 설교하니, 영어로는 preaching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말씀이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에 들어오고 신약 시대에 복음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였는가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음성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울 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음성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것을 레마라 합니다. 레마는 바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제1위의 하나님, 창조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직접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레마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복음서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예수님이 오셔서 33년간 지상에서 머무시고 천국 복음을 설파하신 신약시대로면서부터 주님이 말씀의 주체가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초반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바로 이를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영광이 찬란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을 들어 계시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온몸으로 듣고 체득하는, 즉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며 함께 경험하는 주님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주님이 함께 계시니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고백한 주님을 맞이하며 살았던 사도들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동고동락하며 살아갔던 주님이 이제 때가 되어 승천하신 후 교회 시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하셨고 또한 우리 손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을 이제는 펼쳐서 말씀의 귀한 뜻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육신이 건강한 음식을 찾아서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해 가며 살아가듯이 우리 영혼의 생명도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아 건강하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듯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어진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데 때로는 긴가 망가 이 뜻인가 아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일관성하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제 3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경의 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 싹을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듯이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서 우리가 키워나가야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강물을 건너는 사람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물을 건너갈 때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부분이 발이 아닙니까? 발이 먼저 들어가 그 물의 깊이를 측정하고 또 물의 온도를 측정하며 괜찮으면 좀 더 들어가 무릎까지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가면 허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 이제 물의 깊이가 목까지 차보고 이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에 맡겨야 합니다. 물의 속도와 물의 깊이에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좀 더 들어가죠. 우리가 이 머리까지 다 물이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거나 없습니다. 그저 물의 흐름에 따라 또 물의 속도에 따라 맡겨야지 그나마 목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물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성령의 지배가 우리 발과 무릎까지 있을 때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즉, 겉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좀 더 깊이 허리까지 이제 목까지 차면은 내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지배하는 삶, 즉 속사람이 드러나고 속사람이 이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아예 물속에 잠기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성령의 신바람 나는 춤을 추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제1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었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고, 세 번째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주신 메시지가 주어지면 이 메시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짧은 한 말씀에
기독교의 심오한 교리와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엑기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 God incarnated in flesh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찬란한 영광,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grace. 옛날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에 어느 날 저명한 신학자들과 교수들이 모여 성경이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놓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토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단어를 선별할지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C.S. 루이스가 그것을 지나다가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 Grace, it's a grace.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그들은 그렇게 동의를 했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매 아침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C.S. 루이스의 저서 Mere Christianity, 온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가지고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세기 개신교의 최고 영성가인 C.S. 루이스, 그는 원래 옥스퍼드에 들어갈 때 무신론자였으며 무신론을 입증하기 위하여 화학을 공부하여 자연과학도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무신을 입증하면 하고자 할수록 더욱 입증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유신론자, 현재는 우리 기독교의 옹호론자요, 변증론자가 되어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은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성이 되기 위하여 캠퍼스에서 진리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종교의 수도자들이 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각가지 방법으로 수도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압니다. 참된 진리, 절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els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진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모시고 사니 이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니 진리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밀물처럼 몰려오는 시대, The age of flooded preaching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너무 많아 해이해지고 태만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갈급함이 없어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으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습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생명을 살리고
성장시켜 주는 것이라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이끌어 가시게 하는 참된 변화의 원동력이 되시길 바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공부하며 말씀이 우리 삶의 씨앗이 되어 생명의 씨앗이 되어 변화를 이끌어 가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말씀이 바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말씀이 이끄는 방향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겉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모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